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부터도 계속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위란 도대체 어떤 지위를 이야기할까요? 아래 위의 상하 높고 낮음에 대한 지위가 아니고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선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귀한 직분들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직무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가치냐?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뭐라고요? 담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드러내는 가치가 이 사람한테 있느냐?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분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서 정말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더라. 이게 이제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의 직분, 이거는 집사만 해당되고 권사님은 사실은 디모데전서에서는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그냥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러면 여긴 다 제쳐놓고 집사만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집사의 직분이든 모든 직분이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은 뭐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가치 있게 딱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다 맡고 계시는데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가치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배해야 하는 가치. 그렇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까? 찬송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뭘 하는 가치? 전도해야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드러나야 되나요? 믿음의 담력으로 기뻐하는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겹고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시간이 되니까 주어지고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한번 맡았다는 것은 그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결국 이런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8절에서 12절까지의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감독 교회의 지도자급들 되는 분들의 이 자격과는 달리 10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다른 그 자격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하래요? 시험해 보랍니다. 시험을 해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사의 자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집사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다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집사의 직분에서 소개될 때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하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거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에 거쳐 나가서 더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하위의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이 조금 하위의 개념이라고 친다면 상위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사의 직분에서 이미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본 이후에 집사든 감독이든 뭐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느냐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집사의 직분의 자격을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깨끗한 양심에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깨끗한 양심이란 뭘까요? 깨끗한 양심 그냥 단순하게 착한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물론 뭐 착한 거겠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착한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은 뭐 착한 거 포함됩니다. 착한 거 포함되고 선한 거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진 거라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거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면 결국에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일맥상통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이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던 이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그죠? 네, 정말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네가 어리기 때문에 이 범 같은 사람들을 이게 담당하면서 이 지금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네가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죠? 예, 계속 그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양심과 싸움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비밀이라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은 오직 누구에게만 꽂혀 있는 겁니까? 주 예수에게만 꽂혀 있는 이 비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든 집사에 대한 직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덕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덕목들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도 보고 쭉 그러니까 8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런 덕목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술 마시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죠? 또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않고 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 이런 그 덕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덕목들이 온전하게 행해지기 위한 아주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냐라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당연히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삶의 윤리적인 부분들도 해소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물론이고 모든 세계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많죠. 그죠? 굉장히 많죠. 뭐 목회자의 타락의 이야기, 교회의 타락의 이야기, 성도들의 타락의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도덕적 의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바라보고 여전히 예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고 예수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내가 만든 나의 신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는 망하느냐 하면 우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우상이 허상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우상이라는 겁니까? 나라는 허상의 우상, 가정이라는 허상의 우상, 자녀라는 허상의 우상들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위라는 허상의 우상들. 결국엔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아니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닌 것들을 쫓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모이고 예를 들어서 있다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다를까요? 우리가 같을까요? 다 형편과 사정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각자의 생각으로는 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입니다. 그죠?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딱 누구일까요? 주 예수 한 분입니다.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한 분이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주 예수 한 분이시고요.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각자의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담력,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백문의 일답이 뭡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행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 끝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등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삶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있죠. 이 나라의 민족엔 지금 갈등이 없나요? 그럼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이 다 옳지만 그 모든 옳은 생각들보다 가장 옳은 게 뭘까요? 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주 예수로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초갈등 사회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너무나 갈등의 상황이 우리의 나라 민족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풀려지지가 않잖아요. 서로 조국을 위한데요. 서로도 조국을 위한데요. 서로 조국을 위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조국을 위하지 않고 누구는 조국을 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많은 이가 초갈등 사회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초갈등 사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만연되어 있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다 예수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예수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해 보면, 짜고 싱거워요. 이거 갖고 싸울 일입니까? 안 싸울 일입니까? 안 싸울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싱겁게 만들고 소금 놔두면 됩니다. 그죠? 짜고 안 싱겁고, 짜고 싱겁고 이거 가지고 내가 소금 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 하나만 놔두고 싱겁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싱겁게 먹을 사람은 싱겁게 먹고 짜게 먹을 사람은 짜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만 가지면 옳은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생각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에 안 집중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서울 다녀오면서 계속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필립 얀시라는 분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회에 관해서 상처를 받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얇고 재밌습니다, 책이. 그래서 꼭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은 데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 이야기를.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필립 얀시가 그 교회에 그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도 문제가 자기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결국은 회복하게 되는데, 뭘 때문에 회복하게 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회복되느냐?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분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번쩍
머리가 뜬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했을까? 내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내 예배 드리고 있는 걸 통해서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늘 누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고 찬송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고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시 와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필리미안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걸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노란 책이에요. 아주 작아요. 짧아요. 이 책도 조그마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어제 그 얘기를 그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설교 때 그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담력. 무슨 담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예수님 생각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 생각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이 행동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이 마음 갖는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그러면 해결되는데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정말 계속 문제는 누구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까? 나. 계속해서 나를 생각할 때 그분에겐 정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가 풀리면 다음 게 넘어갑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넘어갈 수 있어도 다음 게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결국엔 뭐가 안 풀리니까. 내가 안 풀리니까요. 예수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지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치죠, 가치.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치가 예수를 통해 드러나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를 하나 꺼내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드러내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여기다 10kg짜리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우 부끄러워 이러고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겸손해서 막 이러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목걸이를 예를 들어 정말 귀한 목걸이라고 해서 막 이러고 다니겠죠, 그죠? 보여지겠죠? 그게 가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뭐 어떤 금이든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게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예수를 믿는 가치는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예수 아닌 것들로 가치를 드러내려 하니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풀려지질 않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가치가 되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